날이죠? 주일이죠. 주일이죠. 하나님의 날.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네. 종려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가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죠? 왜 종려주일인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그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1이 다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이 종려주일, 앞으로 다음 주 이 일주일간의 이 기록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그 3분의 1이 다 일주일간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집약해서, 축약해서 이 일주일간에 다 쏟아냈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만 남았다라면 무슨 말을 하고 갈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일주일간에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하고 가신 게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그 재림 사이에 엄청난 환란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왜 몰려왔습니까?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저분이라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어떤 문제? 하늘의 문제? 아니요. 이 땅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너에게 줄게 영생의 말씀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안식을,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에게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다른 길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세상의 넓은 길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으로, 표시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야. 나를 바라봐. 내가 가는 길을 바라봐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갔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있었나요? 없었어요. 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또 니고데모, 이들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이스라엘,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중에 이들은 공회원이고 부자고 명성 있는 자고 유명한 자고 학식 있는 자예요. 그리고 아주 인품도 좋고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들은 숨겼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겼어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부활을 믿었다라면 돌을 굴려놨겠어요? 돌로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해놓고 그냥 돌로 그 어마어마한 어른들 몇 사람이 굴려야 할 정도로 그 무거운 돌을 돌로 닫아버렸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선전에 말했던 그 말을 믿었다라면 그 돌을 굴려놨겠어요? 그냥 돌문을 열어놓고 그냥 그대로 앉혀놨겠죠. 그리고 무슨 모약을 바르니 침향을 바르니 향품을 써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세마포까지 다 씌웠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숨 막히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부활할 건데 3일 만에 한번 지켜보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저물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너는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말해요. 그 니고데모와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을 지금 무슨 날이죠?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자, 목사님 보세요. 설교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대신. 설교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왜 입성하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무엇을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에 보면요, 주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가 무슨 호산나입니까? 주님,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또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저희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뭘로?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해 주세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탔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요. 새끼
나귀를 타고 무슨 왕이 된다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까?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까?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5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나귀 새끼는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사신을 보내면 이 말을 타고 가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면 화친하자는 거예요. 화평의 왕, 화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병거들, 이 예루살렘의 병마, 너희들의 그 화를 내가 거꾸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거꾸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병마와 화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너희들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택감 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누가? 세상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추구하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니까 내가 나귀 타고 와서 너희를 꺾어버리겠다. 백만 타고 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타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으러 왔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대선물로,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함이니라.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온 예수,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으러 온 하나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힘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죽 했으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제 아들들을 좌우에 좀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싸웠어요. 다퉜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으며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그들도 행했어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뭘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도 안 믿었어요. 그 부활하심도 안 믿었어요. 다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인생도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기도 중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까 찬양처럼 내가 십자가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문 밖에 있어요.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돌 던진 자구나. 내가 죄인임이 인식될 때 십자가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죄인임이 발각되고 폭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죄성이 폭로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훌륭하게,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죄된 본성이 여러분 드러나요. 쪽팔림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왜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그 십자가에 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잖아요. 그들은 높은 곳에서 제발 좀 올라가 주세요. 왕으로 좀 올라가서 우리의 소원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자, 그들 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산나를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 아리마의 사람 요셉은 이 인생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저물었을 때에 밤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인데 정작 그들은 숨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웃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요. 무덤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무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놓여진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요.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어요. 무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장사된다고 얘기합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의 무덤이 누구예요? 오늘 신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 요셉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이 무서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또 단돌이 과거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밤에 찾아와서 날이 저물었을 때 단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부활은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져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고 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또 밤에 찾아오죠. 요셉과 함께 모약, 침향, 향품, 세마품을 가져와요. 향품이 얼마나 이 모약이 얼마나 많은지요. 100리트라쯤 돼요. 100리트라라는 것은요 한 33kg 정도 돼요. 33kg. 향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죽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육신의 형제들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장례 치러줘야지. 없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갖고 있죠.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내들의 공개 의원이에요. 세상의 권력, 부, 명예, 평판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겠다.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말에는 전혀 희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 죽었다. 이미 예수님 죽어서 끝나버렸네. 굳이 뭐 내가 믿을 필요 있나?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향품을 가져온 자들이, 장례식에 쓸 향품을 가져온 자들이, 모략과 침향, 세마포를 가져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가져온 자가 그 시체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무덤 속에 같이 묻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살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와가지고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분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분이 나타나는데 나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아멘. 아리마리 요새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 떠났지만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리아도 그 무덤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가고 무덤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죽음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 무덤이 저기다라는 거예요. 내 무덤이 저곳이 내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장례식 치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 받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 왕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의 장례식이 곧 그 왕의 장례식이에요.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의 장례식이 돼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싶어. 지금 수많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송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예수님 부르고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부르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럼 날마다 그 십자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무덤 속에 가면요, 저 공동묘지 가보셨죠? 저 말하는가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힘, 나의 능력,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달이 나잖아요. 세상은 안 알아주면, 나를 안 알아주면 세상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SNS 봐봐요. 나를 안 알아주면 SNS로 막 날려요. 나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왕 너는 많은 재물, 말, 여자 많이 두지 마 라고 경고합니다. 너는 왕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책을 너 앞에 항상 두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의지해요. 세상의 병거, 세상의 힘, 그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까 여느 찬양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힘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들은 이미 세상의 힘과 권세 능력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 밑으로 그 무덤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십자가 밑으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